끝까지 충성한 사람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지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격언들이, 관용어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끝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끝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라는 말을 노자가 했습니다. 또 독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또 영미권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끝 마무리를 잘하면 그 일의 영광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연말이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말 대신하는 덕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합니다. 유종의 미 무엇입니까? 시작한 일에 끝맺음을 잘하여서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유종의 미라는 것,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한 신앙이라면 한결같이 그 은혜 안에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흐지부지 되는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했던 한 사람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고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 성을 무너뜨린 비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성 주변을 그냥 빙빙 돌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그 성벽 위에서 화살이 날라올지 돌무더기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전쟁사에서 이런 작전,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런 작전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두려움과 걱정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일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을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를 외치자 그 성이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깨달았겠죠. 이 일은 가나안 정복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있었던, 함께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명장 여호수아를 곁에서 도와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달려왔던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이 되었고 갈렙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45년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하는 고백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의 인생 40세에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명령을 받드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의 고백으로 우리가 보면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 바로 충성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준만큼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다,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지금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갈렙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곳곳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그 정탐꾼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가나안 사람들이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들이 했던 고백, 우리가 저 땅을 올라가서 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헛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들어가도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눈앞의 상황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했던 그 고백이었습니다. 절망스러운 고백이었죠. 기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고백,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은 메뚜기와 같을 것이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럴 것입니다 라고 그런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신만만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늘 자신만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능력을 능가하는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상황이 우리 앞에 막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그러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반응,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어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이 이방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갔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먹었던 사람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늘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성경의 이야기로는 전해 들을 뿐이지만 그들은 직접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생한 기적의 역사를 몸소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밤이 새도록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그들을 먹이셨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아마 그건 전 세계에 있는 메추라기를 다 한 자리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광야로 모아야 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메추라기가 그냥 일제히 땅을 향해서 머리를 쳐박아서 죽게 되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라는 이 미물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숨을 바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불리해 보이는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쉽게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눈은,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눈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정확한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잘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악 작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거인 족속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눈으로 본 그대로의 사실을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잘 알았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은 가졌지만 정말 그들에게 있어야 될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하는 그 눈, 영적인 시선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현상만 보는 사람과 현상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이 차이는 인생 전부를,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짓는 그런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이해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다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지, 분명히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지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이 그런 차원이라면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희망하는 대로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런 게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타락한 인류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언젠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인, 단순히 주일에 교회 와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일이 우리 생각대로 잘 된다면 물론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뜻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어떠한 뜻을 가지고, 숨겨진 뜻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선하신 뜻이 있겠거니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어떨 경우에는 도저히 내가 상황적으로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나도 모르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그 죄인된 결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 어느 날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다가, 하나님 언젠가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될 것,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그런 어떤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부정적이었습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각기 다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 동일한 현상을 바라보았지만 바라보는, 판단하는 해석과 눈이 전혀 달랐습니다. 갈렙은 상대를 보고 가나안 땅의 그 거대한 그 거인 족속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와 여러 가지 장애들을 만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앞에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큰 거인 족속을 이길 수 있을까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 그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문화가 있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는 구별을 하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어서 하는 말,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현실만 바라보고 겁을 먹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현실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갈렙이 이어서 9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번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오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계명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계명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36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 그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두려워하는 순간 떨어지게 됩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인이 아무리 좋은 최신 무기를 가진다 하더라도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죠? 두려워하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혀를 깨물어도,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갈렙이 거인과 같은 안한 작손을 못 보아서 지금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밤에 웁니다. 캄캄한 밤에 웁니다. 왜 울죠? 어둠이 무섭기 때문에 웁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을 무서워해서 우는 아기를 엄마가 따뜻한 엄마의 손으로 안아주고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안아주면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추고 그치고 잠을 이루게 됩니다. 왜 그렇죠?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있지만 엄마가 옆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이는 울음을 거치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휩싸여도 엄마의 품이라면 무섭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악작성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지금 현실을 마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모독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그런 원망과 불평은 내 이름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가 보기에도 딱하고 안쓰럽고 또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인 다움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는 신앙인이지 우리는 신앙인다운 그 향기를 우리는 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도 지금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과 현실도 가나안 땅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천 이 동구 지역에 세우셨고 우리 인생을 각각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사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사명을 내가 붙들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가 인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의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물질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움직이게 만든다면 그 염려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들, 걱정, 근심들, 세상의 가치들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이렇게 세상이 날이 갈수록 강해져 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상을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회의적으로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 아니죠. 타당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던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의 기적을,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상황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이길 만한 더 큰 힘과 능력과 지혜와 어떤 재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 요단강 물이 넘치는데, 찰랑찰랑 넘치는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하심으로 그냥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빙빙 도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약속을 받은 것이 40세였습니다.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갈렙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이 사건을 이후로 백성들은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기성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친척들, 친구들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또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수많은 유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던 갈렙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이제 백발을 휘날리면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가나안 정탐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고 그로부터 이제 45년의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이었지만 그러나 그에 이어지는 고백은 그가 그 정신만큼은 청년과 다름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85세지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가 여전히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갈렙이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는 어떤 땅입니까? 지금 이미 경작되어 있는 손안에 넣은 땅, 아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직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아직 개척되지 않은 땅, 아직 우리 손 안에 들어오지 않은 땅, 그 땅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저 땅 우리 들어갈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땅입니다. 지금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정도라면 그동안에 해온 게 있는데, 헌신과 수고가 있는데 그냥 좋은 땅, 이미 개척된 땅, 이미 손안에 들어온 땅을 달라고 요청해서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곳을 거부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파놓은 우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우물을 계속해서 파내어서 내가 파놓은 그 우물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마시게 하는,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갈렙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미 남들이 다 닦아놓은 그 땅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쌩쌩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직도 싸울 수 있으니까 저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85세 되는 고령의 나이에
불모지같이 험한 땅을 내가 달라고, 내가 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남다른 모험심이 있고 개척 정신이 있고 불굴의 용기와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 이유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목숨이 2개는 아니었죠. 갈렙이라고 해서 나이가 더 들수록 더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전이나 지금 40년이 흐른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잠시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갈렙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는 갈렙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은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헤브론은 그 기럇 여아림, 지금 그 갈렙이 요청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마침내 갈렙이 기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황에 눈앞에 현실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전 인생을 통하여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는 이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젊을 때나 하나님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 때나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에 충성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내 인간적인 이성의 눈으로만 합리적 시선으로만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앞에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두려움을 걷어내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인생으로 한 인생 불태웠던 갈렙과 같은 모습이 우리 인천중앙교회 어르신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뒤따르는 우리 후배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한 인생 불태우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미약했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살아왔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